지금 한국 교회는 그동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코로나 시대를 겪고 있습니다. 또 한국 교회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고 아무도 해답을 내놓고 있지 못합니다. 이런 어려운 시대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아는 분 계세요? 대략 어리짐작으로 어느 시점이면 끝나겠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그것도 가봐야 하는 거예요. 모든 건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모든 세계의 주관자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이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뭘까, 또 이런 고난에 숨겨져 있는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계획은 뭘까, 영적으로 우리가 묵상하고 또 영적으로 생각을 하면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로 이 시대를 이겨나가는 우리 하늘 가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혼돈의 시대, 불확실성의 미래의 시대, 우리가 의지할 바는 하나님밖에 없고 바라볼 분도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 믿음의 옷깃을 여미고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교훈을 주시는가 찾아나가는 하늘 가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이 시대에 어떤 말씀을 새겨야 할까라고 하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 미래의 불확실성의 시대, 영적인 혼돈의 시대에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런 교훈이 뭘까? 저는 세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10가지 재앙사건, 그거를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0가지 재앙의 시작이 출애굽기 5장에서 시작이 되거든요. 자, 시작될 때 어떻게 시작하는가 한번 성경을 보도록 하죠. 출애굽기 5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아멘. 지금 모세가 바로왕에게 갔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애굽에서는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거기는 우상숭배의 소굴 아닙니까? 마음 놓고 거룩하신 하나님, 정말 거룩하게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바로왕에게 간 이유가, 이 백성을 내보내라고 하는 이유가 단 한 가지입니다. 여호와를 예배하게 하려고. 할렐루야. 그때 출애굽기 5장 2절 바로왕이 대답을 하죠. 뭐라고 대답을 해요?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아멘. 바로왕이요 한마디로 노예요.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예배를 드리라고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야? 난 그런 하나님 몰라. 내가 그런 하나님 모르는데 그 얘기 들으라고? 안 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봐보세요. 우리가 예배의 중요성은요 믿는 자만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안 믿는 자는요 예배를 시원찮게 여기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 아니에요? 안 믿는 자들은요 예배? 그깟 놈의 예배가 뭐야? 아이고 예배? 그게 뭐 중요해? 예배를 없인 여기는, 예배를 짓밟는 거거든요. 예배의 중요성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로왕 보세요. 여호와 나는 알지 못해. 그가 누구야? 웃기지 마. 예배? 아이고 그딴 게 뭐야?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래 안 보낸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요 바로왕 두 손 들게 하는 사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 10가지 재앙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10가지 재앙 내리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예배를 짓밟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은 나를 예배하는 백성, 거룩한 백성이야. 내가 구별한 백성이야. 구별된 백성이라고 하는 게 뭘로 증명이 되느냐? 예배하는 거로 증명이 되는 거야. 이 백성이 내 백성이라는 게 뭘로 증명이 되는 거야? 예배하는 걸로 증명이 되는 거야. 할렐루야. 예배가 얼마나 귀한 줄 아냐? 예배를 통해서 이 백성이 내 백성이 되는 거고, 예배를 통해서 이 백성은 거룩한 구별된 백성이 되는 거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예배의 영적인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아이고 그래? 네가 예배를 업신여겨? 네가 예배를 짓밟아? 네가 예배를 못 드리게? 그래, 내가 재앙을 내리리라.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내린 재앙이 10가지 재앙입니다. 여러분, 10가지 재앙이 뭐예요? 피재앙, 개구리재앙, 이재앙, 파리재앙, 그리고 가축재앙, 그 다음에 종기재앙, 우박재앙, 메뚜기재앙, 흑암재앙, 마지막 장자, 죽음의 재앙. 이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리신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5장부터 읽어보세요. 얼마나 소름이 돋아납니까? 여러분, 얼마나 섬뜩합니까? 왜요? 10가지 재앙에 견뎌낼 자, 10가지 재앙에 살아남을 자 누가 있겠어요? 만약에 이 10가지 재앙이 오늘 이 시대에 내려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재앙 속에서 우리가 허덕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코로나 하나 가지고도 지금 세계가 다 마비가 되고 지금 현재 이 난리를 피는데 모든 삶이 정상이 안 되잖아요. 비정상의 시대, 그게 일상화되고 있잖아요. 정상이 일상화돼야 되는데 비정상이 일상화되고 있다고요. 이런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 하나 가지고도 그렇다고요. 그런데 10가지 재앙, 이 재앙이 여러분 만약 불어닥친다? 이야, 그거는요 정말 상상하기조차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질문해야 돼요. 재앙이라고 하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을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은요 재앙이 아니에요,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평안인 거예요. 재앙이 아니에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여러분 재앙이 목적이다 이러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뭐냐? 그 안에는 계시적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너는 누구냐? 너는 어떤 자냐? 영적인 정체성이 뭐냐? 그거를 지금 확립하고 계신 거거든요. 지금 현재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한 예배자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고 만들어 나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예배를 경시하고 멸시하는 그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요 두 손 들게 하시는 거예요. 항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 나가라 나가라 나가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질문해야 되는 건, 여러분 나는 누구냐? 영적인 정체성을 분명히 하면은요 어떤 시련, 환난, 풍파, 재난, 핍박 몰아닥쳐도요 여러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말씀이 그거 아니에요?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무도, 이 세상의 천사들도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사랑해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느니라 없느니라?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영적인 정체성을 분명하게 가지면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 예배하는 백성이다.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므로 나는 예배자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은요 흔들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게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할 때 사마리아 여인이 질문을 해요. 우리는 그리심산에서 예배합니다. 나머지 유대 사람들은 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합니다. 어떤 예배를 받으시는 겁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곳에서도 말고 저곳에서도 말고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예배드리는 자의 자세가 중요해. 예배자가 더 중요한 거야. 뭐 궁궐에서 드리는 예배 하나님 받으시고 조화삼간에서 드리는 예배 하나님 외면하시고 그런 하나님 아니야. 조화삼간에서 드린다 하더라도 산속굴에서 드린다 하더라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면 하나님은 그 예배자를 축복하시고 그 예배를 받으시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코로나 시대에 중요한 건 뭐냐? 우리의 마음이 예배당이 돼야 돼요. 예배드리는 이 순간만큼 우리의 마음은 예배당이 돼야 돼요. 중요한 건 장소가 아니라 예배자의 예배 태도가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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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예배 하찮게 여기고 예배 안 드리면 어떠냐 이럴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10가지 재앙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재앙이 왜 왔는가, 그리고 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가 다시 한번 깨닫고 정말 이런 시대에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귀하게 여기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안 믿는 자들이 예배를요 경멸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를 귀하게 여기시고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택하신 건 예배하게 하시려고 택하신 거고. 할렐루야. 여러분, 시작과 끝도 예배라고 하는 사실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요한일서 4장 21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사랑은 뭐고 이웃 사랑은 뭐냐? 그건 도대체 어떤 관계냐? 이제 그 얘기입니다. 기독교의 대강령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율법과 계명이 뭐예요? 한마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동의하십니까? 기독교 최고의 윤리가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 사랑 따로 있고 이웃 사랑 따로 있고,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이웃 사랑, 이거는 별개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 요한 사도가 사랑의 사도,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요한, 그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뭔 얘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별개가 아니야. 끊어질 수가 없어.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제대로 사랑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구약에서 한 구절, 신약에서 또 한 군데 제가 이제 가져다가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언 19장 17절의 말씀이 뭐예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서 갚아주시리라. 아멘. 가난한 자를 구제했어? 가난한 자를 도와줬어? 하나님께서 그건 가난한 자에게 한 거야. 내게 한 거냐?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돕는 거는 여호와께 꿔주는 거로 그렇게 하나님이 여기신다는 거예요. 나를 도와준 거요, 내게 꿔준 거요, 그렇게 누가 갚아주시느냐?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입니까? 가난한 자를 돌보는 거 나를 돌보는 거야. 가난한 자에게 사랑을 베푸는 거 내게 사랑을 베푸는 거야. 가난한 자에게 꿔주는 거 그거 내게 꿔주는 거야. 내가 갚아줄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별개입니까? 따로입니까? 상관없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이 곧 이웃 사랑이요, 이웃 사랑이 곧 하나님 사랑이다. 할렐루야. 이웃을 도울 때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내가 그 사랑 갚아야지, 그런 마음으로 행할 때 이웃 사랑이 하나님 사랑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약의 마태복음 25장의 말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양과 염소의 비유. 이제 마지막 날에 임금께서 내려오셔서 양과 염소로 갈라놓습니다.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양은 영생에, 그 다음에 염소는 영벌에 처해지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때 양편에 서 있는 그런 자들이요, 주님 우리가 뭐를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었고 헐벗은 자 옷을 입혀주었고, 그 다음에 이 배고픈 자에게 이 먹을 거를 줬고, 그 다음에 병든 자를 돌보아 줬고, 옥에 갇힌 자 그들을 찾아가 줬고, 나그네를 영접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그들이 얘기합니다. 주님이 언제 헐벗으셨어요? 주님이 언제 목마르셨어요? 주님이 언제 배고프셨어요? 주님이 언제 갇히셨어요? 주님이 언제 병드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한마디로 말씀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이거든요.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적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거야. 병든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거야. 굶주리는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거야. 목마른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거야. 가난한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거야. 지극히 적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래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별개입니까? 이래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따릅니까? 교회는 하나님 사랑만 강조하는 데입니까? 그건 가짜입니다. 하나님 사랑만 디립다 얘기하는 교회, 그거 가짜입니다. 그거 짝퉁입니다. 그거는 성경 반쪽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한다고요? 이웃 사랑으로 표현해야죠.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야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은 두 가지 책임을 가져야 돼요.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책임을 가져야 돼. 두 번째는 이웃에 대한 책임을 가져야 돼.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적 존재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무책임한 존재로 부르는 게 아니에요. 아무 튀기나 살으라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피해주면서 살으라고 부르는 그런 주님이 아니에요. 사회적 책임 존재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가 하나님께 대한 책임적 존재임을 드러내는 거라면, 여러분 이웃사랑, 그것은 바로 사회적 책임 존재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적 책임적 존재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오늘 본문에 말씀하셨죠?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소금이라. 빛이 빛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고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아무 쓸짝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뭔 얘기예요? 책임적 존재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웃의 책임적 존재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웃을 해치는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웃을 죽이는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드려, SNS에서 예배드려,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 게 없었다면 지금 교회도 못 나오죠, 예배도 못 드리죠. 그런 영적인 어둠의 시대를 지날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도 SNS를 통해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면서 이웃에게 책임적 존재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골칫덩어리가 되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피해를 주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심거리가 되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이 시대 우리가 새겨야 될 말씀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 우리가 할 일은 뭔가? 이 시대 교회의 사명은 뭔가? 누가복음 18장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의 내용이 뭐예요? 불의한 재판관과 억울한 과부의 이야기입니다.
불의한 재판관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아나무인격인 사람이에요. 예, 하나님, 아이고 안 무서워? 하나님 어디 계셔? 뭐 이런 거거든요. 이웃, 아이고 깔보고 얕보고 그 다음에 침뱉고 네 같은 게 뭐 이런 거죠. 왜? 자기 권력이 있으니까 막 짓밟아버리는 거예요. 권력이 칼이 돼가지고 막 찔러버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아주 불의한 못된 놈, 악한 놈이야. 세상말로 얘기하면 그런 재판관이 있었어요. 근데 억울한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했어. 어디 가서 얘기할 거예요? 이웃 가서 얘기한들 실컷 얘기하고 나면 마음은 시원하지만 해결이 안 돼. 그래서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아침 찾아가고 저녁 찾아가고 처음에 가만히 있겠어요? 그냥 경비병들 동원해서 밀어버려, 끌어내, 집어던져 뭐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억울한 과부가요, 그 재판관이 아니면 자기 문제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원한을 풀어줄 수가 없어요. 해결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가고 내일 가고 모레 가고 일주일을 가고 10일을 가고 그냥 목숨 걸고 달려간 거예요. 그래서 불의한 재판관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했느냐? 늘 자주 와서 그 다음에 저기 봐봐요. 뭐라고 또 기록되어 있죠? 크게 한번 해봐요. 뭐라고요?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니까 도저히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번거롭게 한다는 거예요. 귀찮게 한다는 거예요. 괴롭게 한다는 거예요. 맨날 재판장님 내 원한을 풀어줘요. 재판장님 내 원한을 풀어줘요. 내가 억울한 일 당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외면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못 들은 척할 수 있어요? 재판장님 사람입니까? 사람이면 이 억울한 일 귀담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해결해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막 소리 지르고 막 그 다음에 아이고 하고 막 그랬을 거예요. 지금 억울한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 찾아갔어. 밤낮으로 하루 이틀이 아니야. 여기서 끝장내야 된다. 이분의 응답을 받아야 된다. 그러고서 갔더니 그분이 생각을 바꿨다는 거예요.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나가 그의 원한을 풀어주리라. 할렐루야. 풀어주리라. 할렐루야. 불의한 재판관도 그렇게 하거늘 하물며 하늘에 계신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무한하신 하나님, 그 택한 자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할렐루야. 참 저는요 이 비유가요 가슴에 와닿아요. 근데 독일의 경건주의 신학자 벵겔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 비유에 나오는 과부의 모습 속에서 이 시대 교회가 해야 할 사명을 발견했다. 할렐루야. 한번 같이 읽어봐요.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시작. 이 비유에 나오는 과부의 모습 속에서 이 시대 교회가 해야 할 사명을 발견하였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코로나 상황 속에 우리가 뭘 해야 돼요? 교회가 뭐를 해야 돼요? 여러분 이 문제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거 어디 가서 해결해요? 하나님께 매달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억울한 과부, 재판장 누군지 알아. 하나님 무시하고 사람 얕잡아보는 아주 극악무도한 자야. 그런 거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서 청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봐보세요. 우리의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줄 수 있어요? 우리의 문제를 누가 풀어줄 수 있어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분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반기 특세한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여호와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 교회가 할 일은요 바로 이거예요. 이 과부의 모습에서 이 시대 교회 사명, 그 교회 사명은 뭐냐? 기도하는 겁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내 문제뿐만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할렐루야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이 시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 요청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